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난 지 한 5일 정도가 지나서 이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무리가 도착을 하죠.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당시에 아주 유명한 변호사였던 더둘로라는 사람을 동행을 합니다. 데리고 오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여러 장로들도,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입니다. 유대의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죠. 그들도 함께 가이사랴로 옵니다. 이들이 바울을 정식으로 고발함에 따라서 총독이 주재하는 총독이 재판관으로 서게 되는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되죠. 더둘로가 먼저 그 고발에 대한 내용들을 쭉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에 대한 변론을 하고요. 그런데 이 재판 내용들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 증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없고요. 이 점에 대하여서 바울이 중점적으로 변론을 하죠. 만약에 증인이 있고 또 증거가 있으면은 그들이 내어놓으면 될 텐데요. 유대인들이 내어놓지를 못합니다. 다만 아무런 증거와 또 증인 없이 혐의만을 가지고서, 그것도 거짓된 혐의죠. 그 거짓된 혐의를 씌워서 바울이 유죄 판결을 받고 그리고 사형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이 변론을 하자 유대인들이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증인이 있으면 내어놓고 본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을 못하죠. 그리고 사실은 이 재판의 결론은요, 바울의 무죄입니다. 바울의 무죄가 입증이 된 거죠. 먼저 고발하였던 이들이 아무런 반론도 또 바울이 제기한 그 증인도 내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총독이요, 이 도에 관한 것을 22절에 보면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사내들인 공회가 예상한 것보다 이 총독이 이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서 그리고 유대교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첫째 혐의는, 바울에게 있어서 첫 번째 혐의는 로마에 대한 반란을 말했습니다. 소요하게 하는, 소동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유대교에 관한 종교적인 죄를 범한 것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와 그리고 그리스도교에 대한 것까지 이 총독이 어느 정도 파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성경에 드러나지는 않죠. 그러나 알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의 무죄가 사실은 입증이 되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 천부장에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짓죠. 사실상은 이 바울을 고발한 그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협조도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고려해서 바울을 재판을 연기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연기가 되는 거죠. 이 재판이 이후 2년 동안 일어나지 않습니다. 재판 없이 그냥 바울을 계속 구류해 두는 것으로 진행이 되죠. 이 일 속에서, 이 성경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참소한다는 겁니다. 죄가 있다고 말하고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참소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 있고 그래서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참소는 사실은요, 사단의 참소입니다. 이 무리에서 이 유대인들의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의 무리에서 가장 높은 이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현직에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라는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이 가이사랴에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서요, 가이사랴에까지 왔습니다. 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거리상으로도 100km가 넘습니다. 그 먼 길을 바울을 고발하고 그를 사형시키기 위해서 단단히 준비하고서 이곳에까지 온 것입니다. 얼마나 큰 열심입니까? 아마 추측하건대 종교적인 죄를 범한 바울을 정죄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도 그 이전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이 이 대제사장을 저주한 그 말이 있죠. 그것 때문에 아마 굉장한 앙심을 개인적으로도 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제사장과 사내들은 공회 전체의 공분을 바울이 사게 되었고, 그래서 이러한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더둘로를 고용했습니다. 당시에 아주 유명한 그런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있어야 할 증인은 없습니다. 정작 있어야 될 증인이 없어요. 그런데 이 더둘로가 이제 고발의 내용을 밝히기 전에 인사하는 말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첫 말부터요, 아주 아첨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태평은 아주 많은 그런 평화, 아주 우리가 크게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안다.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주 발전되고 나아지고 좋아졌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 표현한 그 선견이라는 단어도요, 어떤 미리 지혜롭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다본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표현은 신에게도 사용할 수준의 그런 단어예요. 여기서 이 성견이란 그 원어적인 표현은 아주 신적인 예지력이 있는 아주 뛰어난 수준의 그런 지혜를 일컫습니다. 보통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큰 아부입니까? 이 벨릭스 총독은 실제로는 기록상으로는요, 아주 무자비한 인물입니다. 팔레스틴 전 지역에서 또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으로서요, 아주 무자비하게 그 자신의 그 통치력을 썼는데, 이 사람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 폭동이 굉장히 자주 있었습니다. 많은 폭동들이 있었고 또 도둑대들도 많이 출몰하여서 어지러운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강하게, 아주 강력하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일들이 얼마나 이렇게 무자비한 탄압이 되었는지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이제 로마 황제에까지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결국 네로 황제가 이 벨릭스를 로마로 불려 소환하게 되고, 그렇게 이 벨릭스 총독은
자기의 임기를 끝내게 됩니다. 중도에 이렇게 불려가서 끝나게 되죠. 그런 사람에게 이 더둘로가 아주 아첨하는 말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미에 보면은요, 감사를 표하죠.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신약 성경에 감사의 어떤 부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죠. 그런데 이 더둘로가 감사한 대상은 벨릭스 총독이죠. 자기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다스리는 그 벨릭스 총독에게 감사를 표했는데요. 참 재밌는 것은 신약에 나오는 감사의 표현 중에서 최상의 감사의 표현이 바로 이 3절에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이제 원래 말을 잘하겠죠. 변호사로서 아주 교묘하고 또 아첨하는 말을 이 총독에게 처음부터 쭉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고발의 어떤 서두와 또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분위기를 하나 읽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요, 벨릭스에 대한 어떤 아주 아첨하는 말들로 시작하여서 그들이 데리고 온 그 대제사장과 또 공회,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 그런데 증인은 없어요. 그리고 고발하는 내용은 5절에 나오지만요, 아주 짤막합니다. 덧붙여서 이 사람이 이러하고 저러하고 그런 내용들은요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신문하면 죄를 알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서 끝내죠. 이것이 뭘 말하냐 하면은 자신들은 유대의 상류층으로서 지금까지 당신의 통치를 잘 받아왔고 유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주 협조적이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내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죄명에도 나오지만요, 로마에 대한 폭동을 일으키는 아주 위험한 자인데 당신이 저 사람을 내버려 둘 수 있겠냐? 당신이 만약에 저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고 저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무언의 압박을 이 변호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대단한 사람들을 대동한 채 정작 증인은 없으면서 고발의 내용도 아주 짤막하고 혐의를 구체적으로 말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당신이 신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두에는 가든 아첨들을 늘어놓고요.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잡아싸우니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표현되는 이 원어적인 그 잡아싸우니라는 표현은요, 그냥 사람을 잡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잖아요. 사람을 죄가 없는데도 그 사람을 붙잡을 수도 있지만 죄 있을 때 그 사람을 붙잡을 수도 있겠죠. 더둘로가 표현한 이 사용한 잡아싸운이라는 이 단어는요, 아주 공적인 공권력을 가지고서 죄에 있는 사람을 체포하여 잡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공회가 바울이 범죄하는 그 현장에서 이 사람에게 죄가 있음을 확인하고서 공적으로 이 사람을 체포하였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유대인의 그 무리가 그냥 바울을 붙잡고 때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잡았냐? 사내들인 공회가 그 사람의 죄를 확인하고 잡은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6절 앞에 보면은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더럽게 하였습니까? 아니죠. 표현이 아주 교묘해요.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체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주 똑똑하죠. 세상적으로. 이것이 세상의 참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와 강교함의 수준이죠. 이 지혜를 사단이 주어서 이 대제사장과 또 이 변호사로 통하여서 이렇게 바울을 참소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더럽혔다면 어떻게 바울이 더럽혔다라고 말할 것인데, 더럽히려 하였기에 혐의가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증명하기 어려운 내용을 말을 간교하게 해서 이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죄명은 크게 보아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사도행전 24장 그 5절에 이 사람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유대인들 전체가 이 바울을 보니까 이렇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여기에서 사용된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는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아주 모독적인 욕설입니다. 아주 모독적인 욕설이에요. 우리가 뭐 이런 표현도 있죠. 이런 욕설을 성경에 썼으니까요. 표현을 하자면 이런 지랄 연병할 이런 표현, 거기에 쓰여지는 단어가 이 역병입니다. 지금도 전염병,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 이런 표현이겠죠. 그보다 더 심한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대응도 하고 또 예방도 하고 병에 걸린 사람을 도와서 살릴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요, 이러한 흑사병과 같은 이 패스트 같은 이런 전염병이 돌면은 속수무책으로 다 죽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흑사병이, 이 전염병이 그 흑사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시신도 검게 변하여서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맞게 되죠. 그런 병과 같은 자라는 겁니다. 바울이 왜 전염병 같은 자냐? 가는 곳마다 이 질병 같은 것들을 퍼뜨려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다 소동하게 하고 다 소요하게 하여서 마치 이제 폭동을 일으키는 자처럼. 누구에 대하여서요? 로마에 대하여서. 로마에 대하여서 이러한 폭동을 일으키는 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인 죄를 지금 말하고 있죠. 나사렛 이단, 나사렛 예수의 당의 무리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교에 대한 핍박이죠. 그러면서도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에 대하여서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빌라도가 그 판결을 내릴 때에도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은요, 로마에 대하여서 폭동을 일으키는 자라는 겁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정죄를 하였죠. 그리고 빌라도가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빌라도도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였습니다. 바울에게도 동일한 죄명을 지금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한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는 그러한 죄를 갖고 있지만, 로마의 입장에서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들이 당의 무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이 사람은 그 예수의 당을 만드는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다의 의미입니다. 로마에게 있어서 유대교적인 그러한 죄명도요, 죄도
로마가 전혀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관습적으로 산헤드린 공회가 유대교에 대하여서 심각한 죄를 지은 자로 이 사람을 처벌하고자 할 때 로마에서도 어느 정도 그것들을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형을 받도록 그렇게 판결을 주고 했었죠. 로마가 바울을 사형시킬 수밖에 없도록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에 대한 폭동의 죄를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전염병 같은 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벨릭스 총독에게 있어서 이 말은요, 그냥 흘려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벨릭스 총독이 가장 골머리를 앓았던 것이 뭐냐? 폭동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벨릭스 총독이 로마에 소환되어서 이제 끝나게 된 이유도 폭동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무자비하게 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폭동에 있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벨릭스 총독입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 더둘로가요, 그 부분을 탁 짚고 들어온 거예요. 그냥 사용한 말들이 아닙니다. 벨릭스 총독이 이 사람을 사형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을 정확하게 건드린 겁니다. 아주 강교하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참소이며 사단의 참소입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까지 내어놓은 바울을 참소하고 죽이려는 세상과 사단의 역사입니다. 둘째로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참소하는 자를 꺾으시고 자기의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세상은, 특히 유대인들은 바울을 두고 전염병 같은 자, 소요하는 자, 소욕해 하는 자,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우두머리라고 말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서, 바울에 대하여서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처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보시는 말씀이십니다. 세상은 바울을 참소할지라도 하나님은 바울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의 편에서 그는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5, 6일 전이죠. 가이사랴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5, 6일 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날 밤에 바울을 찾아오셔서 곁에 서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나에 대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사야 5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음이 그들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세상의 참소가 강교하고 아주 악하게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을 위하여서 그 피와 생명을 내어놓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리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참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죄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죄 없이도 세상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피 흘리게 하실 수는 있죠. 그 일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게 하셨냐? 바울 이전에
복음을 가진 그 사도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로 하여금 그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때에도 세상은,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을 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 없지만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참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와 그 사망의 권세의 주인자인 사단의 권세까지 다 깨뜨리셨습니다. 이기고 승리한 줄 알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힘입어서 우리도 이 참소에 대하여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또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세상은 우리를 고발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이제는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참소에 대하여서도 정죄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누가 쫓겨났습니까? 우리를 밤낮 참소하던 사단이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쫓겨났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이루셨고 앞으로 이루실 일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래서 계시록에 말씀되었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고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사단의 그 참소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또 주눅들고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세상과 사단의 참소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 서서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담대하시고 평안하시면서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지혜와 지식과 강교함 앞에서 우리가 때때로 낙심되고 또 염려되지만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사오니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승리를 선포하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우리의 온 생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